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 약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유양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8장 말씀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예레미야의 설교입니다. 8장 3절까지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7장에서 이어진 성전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부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한 결과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인 바벨론의 침공이 시작되는 날을 뜻합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는 유다 사람들의 무덤을
파헤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예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사람들이 묻힌 무덤을 파헤치는 것, 그것은 굉장히 그 사람들을 모독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골과 무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창세기 말씀에서 애굽에서 죽은 요셉의 유골을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와서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세겜에서 그 요셉의 뼈를 장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 장사를 치르고 매장당한 시체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었는지를 뜻합니다. 하반절에 이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비참하게 당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치 백성들의 시체가 그 유골이 여기저기 버려진 분토처럼 펼쳐져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은 이 바벨론의 침략에도 살아남을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끔찍한 심판과 고통을 그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거듭된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재차 주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7절은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데요. 4절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면 일어서고 떠나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그 사람 안에 있는 본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역시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습니다. 근데 때가 되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선한 양심은 죄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계속해서 마음의 가책과 마음의 불편함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한 양심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5절에 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그 양심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그 죄악의 길로 걸어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6절에 그들의 모습이 마치 전쟁을 향해 달려가는 말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앞만 보고 계속해서 전력 질주하는 말처럼 죄악과 우상의 길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상황을 6절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 질서에 순응하여서 기후에 따라 이곳 저곳을 이동할지라도 다시 도래지를 찾아 돌아오는 철새들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들의 본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마음과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갔던 아들은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 비로소 아버지의 삶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는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멀리서부터 그를 알아보고 달려가 안아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냐가 아니라 마음 한편에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을 품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시며 돌아오는 모든 영혼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돌아가야겠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부터 12절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된 삶의 원인으로 유다의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는 율법에 대한 지혜와 또한 여호와의 지식은 그저 그 율법에 있는 텍스트를 달달 외우는 것뿐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외적인 지식과 외적으로 잘하는 그런 모습만 있었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반절에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이 자기의 의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고쳐 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9절에서는 지혜롭다 생각했던 그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해주며 10절부터 12절은 그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서기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고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은 8절에 등장하는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읽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본다면은 10개의 해석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맞게 성경을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위로를 얻거나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성경 구절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기준에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며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나에게 채워주시는 걸 무엇일까라는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고민하고 고백하고 물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한 구절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 구절이 맥락과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A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맞게 B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전체적인 문맥과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분명 서기관들이 읽은 율법 말씀에도 분명히 바른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왜냐? 불편하고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삶과 반대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편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 말씀은 쳐다보지 않고 이 말씀만이 맞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삶을 통해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이 말씀을 그저 외우고 외적으로 아는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또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찾고 탐구하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기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부터 17절은 자신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할 줄 몰랐던 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선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18절과 22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백성들, 심판을 받는 백성들을 바라보았을 때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들어서 애가를 지어 노래한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장차 다가올 심판을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죄는 떳떳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문제이고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구원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그 슬픔을 느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세상의 죄와 영적 무지함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시대 백성들처럼 오늘날 현대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며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 개인주의, 상대주의의 세상 풍조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각자 자신들만의 우상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삶은 비합리적이고 옳지 못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들은 그냥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저들은 그저 악의 세력들이고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배척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자기 동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그 예레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 장차 무너질 예루살렘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어 이 대적들로부터 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자신의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것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정말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 풍조의 흐름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의 선물입니다. 죄를 돌이키고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이 예레미야 심정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 심판의 길로 걸어가는 저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과 슬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들이 아무리 거절하고 우리의 호의를 거절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고 우리의 삶을 조롱할지라도 사랑과 눈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